우리 다 같이 묵다심으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온 것들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5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화목케 하는 분명한 직책을 주시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것이오니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만이 받으시는 합당한 산제사 되도록 하여 주시되 우리 모든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두드림 교회가 또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화목제가 되도록 우리를 온전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전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포하며 나가는 발걸음들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또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누림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되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시고 아버지가 명하시는 복된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매일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되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들 소망하는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으니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만이 허망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시죠? 날마다 하나님은 총에 여러분들 가정에 덮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매일같이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맛보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팬데믹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COP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걸어가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마음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를 자랑케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도요.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일 줄 압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랭캐스터 홈레스 쉘터 사역이 또 10월 31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전과 같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랍기는 우리 교회가 매달 한 번이라도 계속해서 이런 작은 사역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그런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주시고요. 또 교회 마스크, 그 다음에 손 세정제, 그 다음에 소독 타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1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소독제에다가, 병원에서는 소독제에다가 타올을 정리를 하셔서, 그래서 거기서 딱 이렇게 소독 타올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이나 또 필요한 부분에 닦을 때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화목한 그런 두드림 교회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일 어려운 분들은 아마 선교사님들일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심을 또 여름 가운데서도 나타내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다가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동력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함께 참여하고, 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또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구원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감춰두시고 입술만 주장하시되 그리스도 한 분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리며 내 길에 비치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일교차가 좀 심해집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감기로 인해서 또 몸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또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매일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2마리는 처음에는 참 잘 지내는 것 같더니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싸우기 시작하죠. 근데 어느 날 둘 중에 힘이 약한 금붕어가 한 마리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만물 속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금붕어는 이제 됐다, 이제 거칠 것 없이 나 혼자서 아주 평온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얼마 못 가서 이 남아있는 금붕어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있었던 그 금붕어가 죽으면서 그 물을 오염시켜 버렸던 것이죠. 부패하고 섞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을 오염시켜 버리고 그 물 속에 있었던 나머지 금붕어 한 마리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그 오염된 물로 인해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화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하면서 나오는 우화지요. 그래서 이 우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큰 장작이, 우리가 나무를 피우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 위해서 큰 장작을 준비하지만은 아무리 큰 장작이라도 혼자서 두게 되면 그 화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작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놓고 불을 지피면은 그 화력은 엄청나게 클 것이죠.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엄청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도 또 공동체 생활도 이런 것과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요즘은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즐겁고 뭐 인생이 좋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는 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또 함께 삶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많이 나타내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그런데 2마리가 되었던, 2사람이 되었던, 장작이 되었던 2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은 서로 삐끗거리듯이 또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낸다라면 참된 화목이라는, 참된 평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자기 자신의 경험이고 또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본다라면은 화목을 이루는 자요, 또 화목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었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오직 그 일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만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혼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 한 몸을 이루게 했지요. 그리고 또 이 지역만 해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각자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사명을 주셨거든요. 우리 두드림교회는 두드림교회만에 주신 지체,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에게 준 지체, 그래서 지역마다 그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충만을 이루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마리의 금붕어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결국은 파멸의 길로 걸어갔던 것은 그 두 마리가 화목을 이루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뭐냐면은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될 텐데 라고 하는 이 미움이 결국은 증오로 나타나게 되고, 이 증오의 감정이 그를 죽이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죽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한다라고 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보면은 모두 다가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볼 수 있게 되죠. 이런 세상에서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세상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화목하라 라고 하는데, 누구와 먼저 화목하라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지, 바울은 너나 나나 화목 이루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화목을 이루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화목을 이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과,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화목을 이룬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화목을 이루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존재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하셨고 십자가의 언약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무엇이며 십자가 사랑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말로서만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연에서 그리고 또 성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관습적인 문제,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전환점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끌고 가는 위대한 힘이요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오늘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전도함에 있어서, 선교함에 있어서 주의 두려우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우심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움을 고백하기 전에 바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하기 전에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마음보다도 바울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장면도 있잖아요. 바울은 두렵다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바울에게는 두려운 단어 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인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렇죠? 이 두렵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하는 단어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두렵다는 말을 사용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에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정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것까지도 옳다고 여겼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가문이나 경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힘이나 권력이나 모든 면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홀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도 엄청난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죽는 것 맞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돼. 하나님을 어찌 너희가 감히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그래서 바울은 그 죽임에 있어서도 날마다 정당하게 행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앞에 가도 당당합니다. 어디 앞에 가도 떨림이 없습니다. 자기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사울이 그동안에 가졌던 것, 그 당당함과 자신감과 자기의 스펙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당신은 죽음 마땅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마땅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의 폭과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바울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첫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덮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당연히 저 사람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증오하지 않으시고 그 바울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왜 만나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다녔던 그 모습에서 이제 자신이 그 위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도 무거운 거예요.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하심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헛되게 하지 않게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자기 지식, 화려한 경력, 자기 경험 이런 것으로 복음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경외합니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주셨고 내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무거움이 자기로 하여금 날마다 자기를 비춰보게 하는 거예요. 행여나 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티가 있으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해야 되는 이 무거운 중압감이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결함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는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할 때는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바울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일 때는 화려했습니다. 사울일 때는 어딜 가나 환영받았고 어딜 가나 그 힘과 권능으로 인하여서 그 권세로 인하여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된 지금은 하찮은 사람에게까지도 자기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이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너무도 무겁고 너무도 은혜요 너무도 큰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 한 분만 드러내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 중압감이 바울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압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는 압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 구원을 주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죄인됨을 알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알 수 있습니까? 안다라는 거죠. 바울도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세상의 지식과 종교적인 의식과 성경 지식과 경험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훈련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동체는 온전하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몸된 우리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숨겨놓으신 그 모든 본능들이 우리 몸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충만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화목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받는 것, 좋아하는 것 좋다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라고 어떤 드라마 대사 속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놈은 당연히 죽어야 될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당연히 죽어야 될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닫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 앞에는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부로 복음을 이야기 못합니다. 함부로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생명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밖에 없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바로 그 사랑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두드림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공중에서 스탑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도 흘러서 넘쳐나고 있나요? 우리가 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모를 뿐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두드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왠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에 이미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하나만 우리가 깨닫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화목하게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었다라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 피를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대사로서의 직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 임명장을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어 예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대사로 임명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사로서 임명장을 받았으면은 마땅히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임명 안 받으신 분이 계신가 본데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쪽 한쪽 편에 임명장이 붙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끄집어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를 대신하여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이죠. 그럼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 화목을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나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그럼 또다시 질문, 이 화목을 깨뜨린다면 누가 깨뜨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우리 생각 말고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깨어졌다라면 무엇 때문에 깨질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답하기 전에, 곤란한 대답하기 전에 얼른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첫째, 그 화목을 깨는 존재는 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감히 그 화목을 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 화목을 깰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다고 그랬고 모든 천지 만물 피조물 중에서 한 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깰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오늘 그것밖에 못해? 오늘은 잠시 끊자. 그렇게 잘했구나. 그럼 오늘 다시 한번 맺어보자.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화목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 이건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내가 죄지었기 때문에 죽을까 말까가 아니라 이놈 죽이지, 이놈 볼까? 오늘 내 마음이 좋으니까 살려둘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어떤 긍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 이미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 두 가지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하나님이 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화목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들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면서도 하나님 안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주드림교회가 세상에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강권, 사랑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랑으로서 이행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밖에 있지만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라는 거예요. 그 우리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에, 대사는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한국의 대사가 미국으로 오면은 그 대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한국을 위해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사는 모든 각국의 나라 사람들, 대사들과 만나면서 친교도 하지요. 그런데 한국의 대사가 미국에서 살면서 아주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범죄 저질러고 그런다라면 누가 욕을 먹나요? 한국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대사라는 것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사라면은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발부둥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고 말했잖아요. 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이걸 붙들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노라,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노라.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믿어볼래? 싫으면 관두고. 교회 나와볼래? 싫으면 관두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은 순간 완전하게 그 삶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무서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어느 권세에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다라는 것, 이것 하나만큼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희 죄를 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는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은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 이상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상상 이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골목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 골목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가 아니라 흑암이 짙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곳에는 없겠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제는 그 믿음의 확장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상, 우리의 믿음 이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시는 이가 누구였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 하나님이 째째한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만 주시고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분량은 큰 그릇으로 확장시켜버리는 거예요. 확장시키면 시킬수록 더 충만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충만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사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와만사성은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든지 잘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화목하십니까? 1년 365일? 안 되지요. 그렇지요? 가정도 가만사성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가정도 핏줄도 피부치도 같이 사는 사람도 어렵다라면은 같이 안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예수 믿으세요? 좋은 소식입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좋은 소식인 줄 몰라요. 아니, 좋은 소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은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전혀 모르든지, 하나는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는지. 근데 우리 알잖아요. 몰라서 안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복음이 다 전해지니까. 두 번째지잖아요. 안 받는 거잖아요.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잘 봐야 돼요. 못 받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산자가 되고 보니 그리스도가 참 진리요 나를 구원하신 일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잖아요. 저놈이 나한테 저래?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저렇게 배반을 해? 이게 아니라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을 이루려면은 죽은 존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대사로 사용하셔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대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에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면 우리가 어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냐는 거죠. 한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면 이거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10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셔서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주신다 그랬고 우리를 대사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선악간이 어디서 구분이 됩니까?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드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 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사도 바울이 오늘 두드림 교회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대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대사로 발령이 나면은 분명히 임명장도 주지만은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주고 권리도 주잖아요. 그냥 너는 가서 맨땅 헤딩해 그러고 보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만한 능력을 부여해주고 미국 땅에 가서도 조금 더 꿀리지 아니하도록 그런 충분한 것을 주고 보내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너는 가서 맨땅에 헤딩해라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할 수 있게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에 가나 밝음에 가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잃지 않는 믿음, 바로 이것이 대사로서의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대사는 언제 그 대사가 직분이 끝나냐면은 한 나라가 없어지면 끝나요. 대표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면은 대사의 직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래요.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죠, 우리.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찌 맨정신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어찌 우리가 맨정신에 이것을 받을 수가 있나요? 맨정신이 육체인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밝히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이요, 화목을 깨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 화목을 깨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다시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니까 나도 바울 같으면 그렇게 해.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저도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좁아봐, 나도 그렇게 하지. 근데 우리가 이런 변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내 권능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났으니,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바울이니까 그렇지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왜요? 바울은 곧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바울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의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바울의 위치에서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두드림교회가 그런 바울의 위치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마음으로 복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게 될 거예요. 하나 티 없이 차범 없이 오직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착하다 충성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하신 복만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 통해서 이것만 온전하게 전해내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뿐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덮어주시고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이 삶을 능히 살 수 있게 또 은혜 주시고 권능 주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가정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심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참으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쁨으로 화목을 이루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야 오직 십자가 사랑만 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대사로 임명받은 자의 직분대로 감사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흘러 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주님 말씀으로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서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의 확장을 이루어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시되 준비한 손길들 위해 약속하신 대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가정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